심판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신 새 노래를 부름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아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는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기도, 새 노래,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땅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내 생물 즉 스랍들과 그룹들 그리고 24장로들 즉 천국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요한은 이들이 경배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 검은고와 땅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검은고, 수금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구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은고,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는 악기였습니다. 땅이 가득한 금 대접은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는 표현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의 성소에 있던 진설병 상에 있는 대접과 연관하여 해석합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일부의 학자들은 황제 숭배 의식, 유대교 전통의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해석들은 모두 땅이 가득한 금대접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식, 제물이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성도의 기도와 연관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8절을 해석할 때 기도가 가득 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며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이지만 8절은 기도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성도의 기도는 심판의 절정인 7인을 떼실 때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성도의 기도는 심판, 즉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 빌은 성도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는 순교당한 신자들이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이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언급된 기도는 단순한 찬송이 아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박해자들에게 심판하심으로써 그의 의로우신 명예를 변호하시라는 간구다. 향과 연관된 기도의 이미지는 시편 141편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141편의 기도는 자신의 영혼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기도와 악인의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를 보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는 시편에 모두 6번 기록되었는데 모두 구원과 연관된 시편입니다. 요한은 새 노래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의 특징은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권한을 예수님에게 넘겨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죽음으로 이기신 어린 양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은 10절에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증거와 동일합니다. 더 나아가 10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신의 산 언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린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한 신의 산 언약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계획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이에오는 만들다,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지키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새 노래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새 노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권한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찬양하는 새 노래와 동일한 내용이며 공의로운 심판과 성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기도의 내용, 찬양의 내용인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하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기도하라와 같은 본문을 통해 강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문맥과 맥락과 상관없이 단어 하나만 집어내어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큐티식 해석은 성경을 매우 단순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는 성경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대강 읽으면서 자신은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하기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즉 구원과 심판에 대해 균형 있는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모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즉 구원과 심판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십시오. 이런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은 아무 의미 없는 증언보완하는 기도와 찬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권한을 소유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요한이 본 환상을 저와 여러분 역시 보고 경험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거룩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다스리는 땅이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왕노릇한다로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우오는 왕권을 소유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공인된 헬라어 사본들을 보면 이 단어의 시제가 일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본들이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형으로 기록된 사본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땅을 다스리는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생각하는 사람과 마지막 날이 지나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주장 중 하나의 주장만 선택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사본을 남겨두지 않으신 이유가 이 두 주장을 모두 선택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설명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의와 아직의 관점이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온전히 다스리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그날이 오면 온전히 새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새 땅을 경험하고 다스리기 위한 싸움을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새 땅을 다스리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거룩한 사람으로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새 땅을 다스리는 특권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은 다니엘 7장 10절을 인용한 것으로 무수히 많은 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어린 양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24장로가 쉬지 않고 찬양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빼앗겨 예수님의 위엄과
위엄과 영광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에 익숙해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쉬지 않고 찬양하기 위하여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지 자신의 기도와 노래를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은 많은 천사의 음성이 큰 음성으로 들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목소리가 아니라 한 목소리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찬양 역시 천사들과 동일한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문맥을 보면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사단, 죽음, 죄를 이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즉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가 아님은 확실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르되 아이또다 아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가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요한은 세상의 부는 그날에 한 시간도 안 돼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한은 망할 것이 예정된 세상의 부를 소유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한이 찬양하는 예수님의 부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 즉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쌓을 수 있는 보물입니다. 이를 보면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쌓는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 두루마리, 즉 마지막 때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랜트 오즈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혜는 상징들을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리킨다. 힘은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배를 영광, 존귀,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이를 보면 요한은 존귀, 영광, 찬송을 통해 예수님 역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천사들이 경배하는 예수님의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능력, 돈, 세상을 사는 지혜, 세상의 권력을 소유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세상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과 구원과 관련된 환상을 본 천사들이 찬양하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 기도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기 원하신다면 천사들이 찬양하는 예수님의 모습,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다시 한번 보고 그 의미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천사들과 동일한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요한은 감사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단지 그룹들과 스랍들, 천사들, 장로들,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엎드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자신의 주권을 버리고 부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위해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심판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신 새 노래를 부름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통해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요한이 본 환상과 동일한 경배를 드리는 심판을 깨어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성도의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찬양하는 새 노래는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이 찬양하는 새 노래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수님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